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느디님,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대체 느디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우선 우리 본문 1절은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나긴 12지파의 족보가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역대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아멘. 이 2절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요, 단순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개척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왕족인 언약을 맺었던 다윗 언약의 주인공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처음의 시작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사람들 누구죠?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고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의 12지파의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이삭으로부터 나온 씨앗만을 약속의 사람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출발에 아니 이런 이방인이 끼어 있다니 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단 이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번역된 70인경 성경을 보면은요, 느디님을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주어진 사람들일까요? 에스라서 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요, 성전의 일꾼들이었어요. 물론 이방인이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느디님 사람들을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하긴 한데 노예들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 일꾼들, 이 노예들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성장과 관련한 이방인 일꾼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직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악 가운데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켜 버리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 가지 계책을 내세워요. 뭐죠? 낡은 옷을 입고요, 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속인 대가로 어떤 형벌에 처해지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도록 그 명령을 듣게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26절을 보면요, 느디님 사람들이 기혼강과 이어지는 수문 곁에 있는 오벨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잔뜩 있는 그 수문 곁에 사는 이 이방인 느디님 사람들이요, 바로 물을 길어서 제단 그리고 성전 곁으로 옮겼던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을 부려먹던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꿈에 찾던,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인에서 다시 노예의 일을 맡고 자처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유인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훌륭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동기가 처음부터 선했나요? 아니죠. 그저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연명하고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그렇게 돼서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노예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자유민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가 조금은 불순해도요,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중등부 선생님이 됐냐 하면은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 억지로라도 나와보고자 선생님의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사명이 있나요? 아니죠. 큰 믿음이 있나요? 작은 믿음은 있겠죠.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상태라면 사실 그 인간적인 마음은 인생이 힘들고 바쁘면 쉽게 꺾일 만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을까? 쉬는 날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중등부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도 이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지겨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리 귀찮고 지루해도 예배를 때로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 친구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버겁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시급해 보이는 다른 모든 일들을 오히려 포기하더라도요,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반드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와 가장 동떨어진 것만 같은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둥바둥 버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봐야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사역도 되겠냐, 내 현실이 해결은 되겠냐, 둘 다 어중간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그 순간조차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종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고귀한 신분인 제사장, 레위인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일선상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뭐냐 하면 세금 면제 혜택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한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선 것만을 기억하고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돈이 중요한 세상에서요, 이 세금 면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약 100만 명이었거든요. 100만 명. 그런데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온지 아세요? 고작 5만 명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5만 명은 폐허가 된 고국보다는 이미 70년 동안 자리를 잡은 바벨론이 더 좋았던 거예요. 정작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헌신하기는 망설였습니다. 온 국토가 폐허이고 자기 삶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성전을 돌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억지로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들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일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했을 때 제사장들의 숫자가 다 더해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다 더해보면 4,28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고작 절반도 안 남아있어요. 1,760명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느디닌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도 아니고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직접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 17절부터 34절까지는요, 회막 문지기들, 찬양하는 자들, 성전 곳간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기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레위인 취급도 사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문지기들은 뭐 했냐면 성전 주위에서 밤새 불침번을 세우면서 성전을 지켰고요. 또 33절을 보시면 찬송하는 자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습니다. 직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22절, 26절, 27절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직분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신실함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바벨론에 머물거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그와 반면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이 레인들, 이 작은 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밤낮으로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눈앞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 신실함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앞의 영광만을 쫓기 때문에 결코 70년 동안 살면서 새 터전을 삼은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민의 자리에서 종된 자리로 기꺼이 나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신실함의 자리로 나아올 만한 안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신실함의 자리에 서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궁정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의 어떤 강연을 들었어요. 이분은 저보다 고작 2-3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한 38살, 39살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은 근데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개척한 지 벌써 10년 차래요. 그리고 벌써 성도가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어디에 다녔냐면 대기업인 포스코 중에서도 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성도가 200명 정도 되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겠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개척을 했을 때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게다가 경영학과의 재무실에 있었으니까 돈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돈과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이 아주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창희 목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참 특이하다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은 내가 투하한 자본만큼 소득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는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개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은요. 그런데 그 소득은 벌어들인 모든 게 아니라 사실은 급여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꾸 이 생각이 머리에 머문대요. 나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했는데 내 소득은 급여네. 자꾸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나는 근로자야 사업자야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들더래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이 마음속에서 어느 날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의 자본의 소득은, 너의 노력의 소득은 돈이 아니야. 너의 자본의 소득과 너의 노력의 소득은 영혼이란다. 너는 너의 노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얻게 될 거야. 그건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보다, 어떤 많은 재물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자리가, 희생과 헌신이, 예배가 이런 세상의 영광의 자리보다 훨씬 더 큰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들 중엔 주 6일씩, 때로는 7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일을 나가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심지어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때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막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내 마음처럼 아이들이 안 따라와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사준다고 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돈 들여서 사준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득으로 여기게 될 때요, 하나님은 이 선생님들의 인생 역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함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루는 일들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가치가 없을지도 몰라요. 돈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쟤들은 시간도 많나? 왜 주일날 이 쉬는 날에 거기 나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으며 하나님께 맡겨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